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도전받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메디슨 에버뉴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지 버트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진짜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Genuine love sees faces, not a mass. The good shepherd called his own sheep by name. 진짜 사랑은 사람의 얼굴들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 하나하나를. 진짜 기도할 때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는,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게 진짜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더 도전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We may not forget nor fail anyone who closely depends upon our prayers.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실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 글을 읽는데 아주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기도 할 때 좀 낙심이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기도가 힘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이름 절대로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항상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변화되면 그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결단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면 제일 좋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 변화들 중에 여러분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일이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요, 무존재, not being, 무존재에서 being, 존재로 내가 태어난 거, 이게 하나님 창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고 똑같이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진짜 변화는
죄인인 우리를, sinner, 죄인인 우리가 son and daughter, 아들과 딸이 되는 변화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 그 열매를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어느 결혼식의 현장에서 일으키신 그 변화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설교를 쓰는 내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송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에 손님들은 많이 와 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 결혼식 연회 석상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는 그 변화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깨끗함, 성결함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실 줄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셨느냐?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돌 항아리에다가 준비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놀라운 음료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무수한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구태여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변화는 정결함과 성결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결함과 성결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에게서부터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서 막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군에 입대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저도 늦게 군에 갔는데, 근데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고 사모함은 있었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제 이런 상태로 아주 어린 신앙으로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습관이 아직 안 끊어진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도 좀 하고 담배도 하고, 또 군대의 환경이니까 뭐 그렇게 휩쓸려서 산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습관은 그냥 그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도 같은데 평소의 삶은 세상하고 너무 똑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전혀 꺼리낌 없이 이제 맞춰가면서 세상하고 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부대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신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병이 착하게 생겼는데 너무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을 잘하고 아주 일도 잘하고, 그래서 고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부대에서 회식이 열린 겁니다. 회식이 열렸는데 최고 고참이 이제 신병에게 술을 따라준 거예요. 마셔. 그럼 보통 군인들은 마십니다. 저도 그냥 받아 마셨고, 고참이 주니까 거부할 수 없겠지 하고 마셨는데,
이 친구는 신병이, 까마득한 신병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럽고, 제가 당황스럽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옆구리도 찔러보고 했는데, 그 착한 애가 당당한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데, 아니, 이 회식이 될 때마다, 회식 그 날이 될 때마다 신병은 꼿꼿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황은 너무 불편한데 제 귀에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6개월이나 고참인데, 저는 못했는데, 저도 교회 다니는데,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나가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귓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끄러움을 처음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도 깨끗해지고 싶어요. 주님, 앞으로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냄새도 싫어지게 하고 그냥 대면 구토가 나오게 하시면 제가 이거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건 금방 들어주세요.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입에도 대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입에도 대기 싫고 입에 대려고 그러면 구역질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끊어버린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으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지 몸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술을 입에 대지 않으니까 술 취함의 상태에서 느끼는 그 몽롱함, 이성을 놓치면서 어떤 상황이 애매해지는 어떤 그런 이상한 생각들과 뭔가 모르게 흐트러지고 더러워지는 정신 상태를 제가 알거든요. 술 먹었을 때 나오는 그 상태가 없어지더라고요. 몽롱하게 뭔가 이성을 놓치면서 실수가 이어지는 듯한 그 상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느끼느냐? 기도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니까 침을 뱉지 않게 되고, 침을 뱉는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욕이 나왔었는데 욕이 입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욕을 할 때 생각되는 더러운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무언가 얽매이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무언가 얽매이는 거, 예를 들면 욕심,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욕심, 이기심, 음란한 정욕, 혹은 이 O형 특유의 나태함, 늘어지면 한없이 늘어지는 나태함, 혹은 막 분냄,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깨끗해지고 싶어요. 이 얽매이는 것들이 자꾸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기도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깨끗하게 드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이 기도 드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결하게 해주심으로 놀라운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제 부끄러운 얘기라서 이 간증을 하려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예화를 써도 되겠냐고. 그리고 설교 내용 전체를 제가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막 설명을 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안방에서까지 당신 설교 들어야 되겠어요? 혼자 벽 보고 연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핍박을 받고 준비한 설교인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회의 분위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하게도 포도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때문에 결혼식 혼주가 손님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보아 알 수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 가시죠?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막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식 피로연에 그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술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근데 술에 취한 자들이 나중에는 취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회장에게 나쁜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속임수로 거짓된 기쁨을 계속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이와 같다는 거죠. 포도주처럼 우리를 속이고 가짜 기쁨이 그냥 연장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니까 그걸 계속 연장시키려고 속임으로 계속 그렇게 가짜 낮은 포도주를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이 물로 된 음료, 물로 된 이 포도주는 술에 취해서 이제 연회장이 술에 취하면 낮은 포도주 내는데 아니 이 음식을 먹자마자 정신이 깨났는지 입맛이 살아납니다. 입맛이 살아나면서 지금까지도 맛보지 못한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해요. 예, 진짜 기쁨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 성도님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술을 만드셨습니까?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술 취한 사람들한테 또 좋은 포도주 주셔가지고 또 술을 더 취하게 만드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 술을 자꾸 주십니까? 우리 술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가 정말 사람들을 취하게 했을까요? 진짜 포도주였을까요? 그거 불명확합니다. 연회장이 볼 때 포도주였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지금까지보다 먹은 것보다 너무나 좋은 뭔가 지금 포도주보다 너무나 좋은 무언가 포도주일 수밖에 없는 뭔가를 먹었는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요 사람들을 취하게 하지 않았어요. 연회장이 맛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오히려 취하는 상태가 깨버렸어요. 오히려 술 취한 연회장의 이 정신을 깨웠고 이 감각을 완전히 새롭게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식, 이 결혼식이 일어난 이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on the third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어느 날부터 시작한 사흘이 지난 날일까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사흘이고 언제부터 이게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나 이걸 알아보려고 1장을 딱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날짜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 en arch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첫째 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첫날을 거기 기록을 하고 있고 29절부터 둘째 날 혹은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The next day, 에파우리온. 그러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첫째 날, 다음 날이니까 둘째 날이라는 날짜가 계산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하고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이튿날. 이게 연달아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넷째 날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그 후 셋째 날에 오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을 날수를 세보면
결혼식이 열린 날이 무슨 날이냐?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여러분,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던 예배의 날이요, 복받는 날이요,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누가 주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물이 변하여 어떤 음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 복을, 안식일의 복을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퍼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취하는 포도주로 인해서 가짜 기쁨을 맛보면서 애써서 낮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진짜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새 포도주, 새 음료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 분명히 본문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랬으니까 포도주 맞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아니라 무언가, 이 정체가 무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그 의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다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기 전 유월절 마지막 만찬 날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포도주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에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음료, 예수님의 축복의 음료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그 음료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죄사함과 놀라운 새 사람 되는 새 언약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이 특별한 음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이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만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최고로 기쁜 순간 여러분들 만나보셨죠? 혹시 결혼식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었을 때도 있고, 너무 기쁘시죠? 또는 돈을 벌었을 때도 될 수 있고, 아파트를 샀을 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은요,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뭐가 오느냐? 처음에는 너무 기쁨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근심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기뻤어요. 나중에는 근심이 더 많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예쁩니까? 나중에는 근심 덩어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이벤트는, 좋은 것은 그 기쁨이 가장 처음에는 큰 것 같은데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그 감격과 기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내 안에 와서 그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막 오고 있는데 내가 거듭났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라고 하는 기쁨하고 그 근심이 만나면 근심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뀝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사실하고 붙여서 연결해서 생각하는 즉시 근심과 걱정은 언젠가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기쁨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기쁨은 근심이 올 때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걱정마저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성도님들 근심이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껴지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으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기도해야 되고 또 조마조마 같이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자, 영적 자식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자, 근심이 될 때 제가 막 애간장이 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 때 막 애간장이 녹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성도님들 막 기도하면서 막 애간장이 녹을 때는 막 굉장히 제가 괴로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 막 애간장이 녹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시니까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저를 복음적으로 회심시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저한테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얼마나 크냐, 네 마음속에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질문을, 이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막 애간장이 녹을 때 예수님이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네 마음에서 얼마나 크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마음에 주먹만큼 아니면 좁쌀만큼도 주님의 존재가 없어져요. 근심이 가득하지, 내 애간장 녹는 마음이 가득하지 주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서 얼마나 크냐 물어보실 때 주님이 가장 크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니까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애간장이 안 녹아요. 물론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데 애간장이 녹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변화의 현장이 믿어져요. 기뻐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 주는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얽매이는 것 없이 예배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기도가 정결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